손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결과, 반전이라고 하는데 그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일상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눈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와 다른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예상하는 것과 실제와 다른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반전의 역사는 마스크입니다. 코로나 때 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에 부임했을 때 여러분은 예배당에 올 때 다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눈만 보이고 이분이 얼굴이 어떨까 정말 궁금해서 여러 번 찾아보면 40년 전의 사진이기 때문에 전혀 예상이 안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마스크를 끼고 있을 때 그 마스크 안에 얼굴이 어떻게 됐다, 제 나름대로 상상을 했는데 그대로인 분도 있고 전혀 다른 모습의 분도 있습니다. 길에 가다가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왜 또 이러십니까? 그랬는데 그 고난이 우리를 더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더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반전의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기에는 응답이 더디 이르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느라고 더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경우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놀라운 그런 반전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기록된 이야기는 어제 읽었던 열왕기하 6장 북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에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그때 북이스라엘 사역하였고 이때 이스라엘의 적국은 아람 군대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 다 쳐들어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읽었던 본문,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싸서 성이 둘러싸여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포위됐던 상황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완전히 포위되어서 끔찍한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그 성 내에서 먹을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 아무도 먹지 않았던 여러분 생선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나귀 머리가 있는데 엄청난 값에 팔리고 심지어는 비둘기 똥도 살려고 하니까 비싸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예언하였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이런 저주가 임하리라. 이 땅에 살았을 때 가장 극심한 그 저주와 같은 일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웃집에 누구 시체를 그냥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네 아들 내 아들 막 잡아먹는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제 본문 마지막 절 6장 33절에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6장 33절에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나는 아무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본인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이런 재앙이 임했는데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영적으로도 아주 무지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7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말을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 하루만 사이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싸에 한 세겔을 하라. 속담처럼 이 문장이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겔하고, 한 세겔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와닿진 않지만 막 100만 원 하던 한 움큼이 1,000원 할 것이다. 가격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엄청난 가격 폭락, 기근이 끝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루 만에. 터무니없는, 없어 보이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지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루 만에 그런 일이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이 여호람 왕의 가장 신임을 받고 있던 한 장관이 있습니다. 그 장관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한 장관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비웃으면서 여호와께서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는
자기 생각에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보았을 때 경제적으로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지금 군사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막혀 있는데 어쩌니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비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창을 내실 때 구약의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의 창을 내셔서 역사하신 적이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노아 홍수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다. 그래서 하늘의 창이란 말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을 나타나는 그들의 속담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비꼬면서 하늘에 창을 내신 듯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다. 그것을 비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반전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마리아의 배고픔을, 이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가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장관을 향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이 역사를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그 음식은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루 만에 어떻게 펼쳐지냐. 그것이 그 다음 내용에 펼쳐집니다. 이 장관이 믿지 않았던 그 하늘의 창은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냐. 의외의 방식으로 열립니다. 사마리아에 곡식을 쏟아부어질 하늘의 창은 성문 어귀에 앉아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네 사람, 나병 환자 네 사람, 그 네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3절과 4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용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있어도 어차피 굶어 죽는다. 저 사람들이 서로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는다. 우리끼리가 끝이다. 여기서 굶어 죽거나 저 음식이 있는 아람 군대에 가서 맞아 죽거나 똑같아. 차라리 먹고 죽자. 라고 하면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이라도 하자. 라고 아람 진영으로 새가 진력에 그들이 살금살금 걸어갑니다. 근데 그 4명의 나병 환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 4명이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를 아람 군대에게는, 군대가 전쟁하는 상황에서는 소리에 예민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예민하게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극대화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4명의 발자국 소리를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하나님, 그렇게 들리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람 군사들은 큰 군대의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쳐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해서 그들은 모든 병기들을 놓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펼쳐진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는 히브리어로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늘의 창을 뜻하는 단어와 4명의 나병 환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발음과 그 기호가 약간 비슷합니다. 하늘의 창은, 제가 히브리어 발음이 유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떠도 읽겠구나. 근데 이 히브리어 발음 기호 그 모음과, 그러니까 자음과 그것 기호 비슷합니다. 하늘의 창은 아르보트 바샤마임, 그리고 4명의 나병 환자는 아르바 아나쉼. 이렇게 발음이 이스라엘 히브리어 사람들은 약간 비슷하구나.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기에도 비슷한 발음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메조라임입니다. 메조라임. 근데 애굽의 군대는 미즈라임입니다. 메조라임을, 나병의 내병 환자 하찮은 그 메조라임을 미즈라임으로 착각하게 하신 거죠. 이 히브리어를 읽으면 이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라고 더 그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외되고 하찮은 나병 환자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역사,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을 역사에서도 그렇게 일으키십니다.
나병한 자들은 이제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던 아람 진영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급하게 도망치니까 물건들은 그대로 놓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옷뿐만 아니라 음식, 그 나병에 내병한 자 텅 빈 큰 그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서 일단 배고프니까 먹고 마십니다. 금과 은도 있네, 옷도 있네, 다 챙깁니다. 한참을 그들이 즐거워 기뻐하다가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우리만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좋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성에 들어가서 빨리 알리자 라고 얘기해서 그들이 또 다시 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들이 하늘의 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7장 12절에서 20절은 이제 새로운 놀라운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대로 펼쳐집니다. 나병한 자의 소식을 들은 왕은 처음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신하의 조언을 듣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을 믿게 되고 이 소식이 이제 드디어 성내의 사람들에게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 라고 들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전부 배고픈, 자식을 잡아먹었던 사람들의 배고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막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아람 진영을 노력합니다. 다 닥치는 대로 먹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거짓말처럼 바로 다음날 사마리아의 곡물 시장은 물품이 넘쳐나고 가격이 안정되고 실제로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이 됩니다. 7장 1절에서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도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그 신약의 말씀처럼 그대로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적은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의 말년에 로마로 죄수로 그 압송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배를 타고 그 지중해를 건너는 상황에서 배 전체 죄수를 사도 바울을 포함한 죄수를 타고 있던 그 배가 파손할 지경 일입니다. 폭풍에 다 휘말려대고 죄수가 도망갈 상황이 펼쳐지니 그때의 지침은 죄수가 도망가게 되는 배가 파손되는 상황이면 죄수들을 먼저 다 죽여라 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목적대로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수인 신분에 불구하고 폭풍우에서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제일 위에 올라갑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삶에서 그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 내면의 확신으로 주신 부분이 있다 라면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역사한다.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 하신 말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최근에 말씀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동서울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때 하나님의 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어제 본문인 6장의 이야기요. 오늘 7장의 이 이야기는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그 단어로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6장의 앞부분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엘리사 사환이 있습니다. 엘리사와 사환이 있을 때 아람 군대가 그들을 잡아가겠다고 다 둘러진칩니다. 사환은 막 놀라서 떨 때 엘리사가
그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할 때 영적인 눈을 떴을 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가 나가시는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한 장관, 그 한 장관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또 포위된 사마리아의 그 공공한 상태를 봅니다. 회복될 것이다 말했는데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늘의 창이 열린들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으로 쓰신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실제로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 두 이야기에서는 모두 현실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지금 이 사마리아가 포위되어 있고 이 가격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인데 무슨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답답한 그 눈으로 보이는 상황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 창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의 현실과 믿음의 세계, 두 세계를 다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세계, 믿음의 세계와 관련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을 갈고 닦으면, 기도를 많이 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게 해 주셔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6장과 7장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끝나고 집으로 갔었을 때 자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 제가 한 번씩 농담을 하고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 자빠져 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귀한 하나님의 존재가 잘 성장하고 주무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막 자녀 얼굴을 보는데 막 짜증이 나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분명히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내일 수련을 위해서,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웃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딱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고 그대로 이루어질 법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하늘의 창을 내셔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늘의 창을 그때 열어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